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사랑해 주님,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켜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착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발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 뒤에 있는 176쪽에 있는 GQS 공과를 가지고 공과와 함께하는 설교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과책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오늘 같이 문제를 풀면서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어서 반선생님께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공과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같이 176쪽이니까 다 꺼내 오셔가지고 볼펜 들고 같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는 겁니다. 자, 만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갈 때도 있고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있고
직업을 고를 때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나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기준을 삼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고, 뭔가 상황이 다 막혀지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는 분의 조언을 듣고 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나요? 이런 사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SNS,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SNS에 나온 거나 아니면 TV에 나온 대로 저런 게 좋겠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 혼내기도 하시고 또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어르고 달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달래시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농부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농부의 비유. 자, 여러분 듣기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농부는 결실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립니다. 1번 문제. 땅을 갈고 개간하여 고르게 한 후에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살펴보니까 농부가 땅을 갈고 개간하고 나서 그냥 앉아있으면 다 끝났다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씨를 뿌리고 다양한 종류의 씨를 줄을 맞춰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게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 2번 문제 보십시다. 소해양, 대해양, 소맥과 대맥 이거 다양한 식물들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을 땅에 심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 그 다음에 소해양과 대해양은 탈곡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탈곡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작물들을 뿌리는 방법도 서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탈곡하는 방법도 수확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25절과 27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답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는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해양과 대해양이라고 하는 이 식물들은 우리 이게 뭐 향신료 그런 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 소해양과 대해양은 뿌려서 파종을 하고 소맥이라고 하는 아마 보리 아닐까 싶은데요. 보리 종류 이 보리는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일정하게 심고 귀리는 바깥쪽에 밭에 바깥쪽에 심었나 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심을 때도 이렇게 다르고 또 탈곡하는 거 추수하는 것도 다릅니다. 소해양은 도리깨로 털고 그 다음에 대해양은 수레바퀴로 굴려가지고 탈곡을 하고 껍데기를 벗겨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소해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털고 뭐 이렇게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네요.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해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이 둘은 막대기로 털고 또 다른 식물들은 또 다른 작물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답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듣기 3번 문제. 듣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곡식의 파종과 탈곡 각각 다르게 하도록 하신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경탄하나요? 이 부분, 이 말씀이 참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을 하느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기묘하고 광대하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농부의 비유, 어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르고 달래는 이 농부의 비유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 기묘하고 참 광대하다. 그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다양한 식물들이 하나님 만드셨고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파종 방법과 또 다양한 수학 방법 다 다르게 식물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그의 인생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광대하게 일하신다.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묻기 1번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농작물들을 파종하고 추수하는 방법을 똑같이 통일하지 않으시고 각각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일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좀 간단한 문제예요.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 시대에 따라서 1년 전, 2년 전과 오늘이 다르듯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각 사람이 놓여있는, 각 나라가 놓여있는 그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아이를 양육할 때 각 아이별로 부모님들이 다 다르게 양육을 하잖아요. 여러분 형과 여러분 동생과 여러분들이 다르게 항상 다르게 양육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2번 문제, 이 묻기 2번 문제의 답이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태곡하는 방법은 각각 달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원칙입니다. 28절에 나오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곳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곳에 말곡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부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강도가 다르고 그 혼내시는 아니면은 고난을 주시는 그 기간이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하시거나 기회를 전적으로 막아버리시는 등 너무 비참하게 짓밟아버리시는 하나님 수없이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바로 부셔버리지는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에서 드러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문제. 여러분 잘 적으면서 잘 따라오고 있죠? 동행하기 문제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 동행하기 2번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또 교회 돌아와서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동행하기 1번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 방법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서교회에 오고 나서 받은 질문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나요? 어떻게 목사님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 질문을 받기도 했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 사실은 신학대학교를 갈 성적이 돼서 성적을 맞춰서 사실은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막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솔직하게 성적 맞춰서 갔다 아니면은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의 어떤 경솔한 그런 말로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젊을 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적 맞춰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일을 평생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후에 나중에 받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소외양은, 대외양은, 소맥은, 대맥은, 귀리는 다 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길을,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어떤 뭘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뜬금없는 조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본 버스 광고나 어떤 TV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동하고 그것들이 쭉 지속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면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매 순간 크고 작은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A든 B든 C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진로나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A든 B든 C든 상관없이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 결정들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을 하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29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29절의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선택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선택이었구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냐. 하나님의 경영은 광대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기묘하신 광대하신 분이었구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선택의 때 있습니다. 오늘 공과 책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경영은 광대하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